조지 밀러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 조지 밀러 우리 책 많이 보시고 조지 밀러 그러면 뭐 기도가 다 응답받은 사람 이런 식으로 보통 알고 있죠. 근데 저는 조지 밀러의 책을 한 30여 년 전에 처음 봤어요. 처음 보고 제가 선교사를 해보겠다 아니면 어떤 무슨 그런 비전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조지 밀러 책을 이렇게 처음 보면서 나의 신앙의 모델이다. 나는 이렇게 따라가고 싶다. 근데 저는 좀 집요해요. 그냥 이렇게 대충 하는 걸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밀러에 관한 책을 6권을 읽어봤어요. 6권을 읽어보고 조지 밀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도가 다 응답된 사람이 되나 했을 때 제가 나중에 이 책 제목을 고칠 필요가 있다. 기도가 다 응답된 사람 이거보다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람 그것이 더 조지 밀러에게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조지 밀러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마음문을 열면 그로 더불어 먹고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그거를 아주 자세히 본 거예요. 자세히 봤는데 왜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셨을까? 실제 조지 밀러가 이렇게 지은 고아원을 저는 가서 봤어요. 가서 보면서 어떻게 1900년이 시작되기 전에 지은 그 건물이 지금 영국의 거기 카네지로 쓰고 있죠. 어떻게 이런 건물을 지어서 조지 밀러라는 한 사람은 한 70년 사역을 했더라고요. 70년 사역을 하면서 10,000명의 고아를 먹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지 밀러를 통해서 제가 배운 기도를 같이 나누고자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보시죠. 네, 제가 조지 밀러에게서 배운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온 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조지 밀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한 하나님도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근거한 거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많이 듣는 게 뭐냐면 조지 밀러는 5만 번 기도에 응답을 했다. 그걸 많이 듣는데 제가 본 거는 5만 번 기도 응답이 아니라 조지 밀러가 생애 동안 200독을 한 거예요. 성경을 들어보셨어요? 조지 밀러가 200독을 하는데 생명이 떠나기 전날도 30몇 장의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 책을 읽었을 때 이 사람은 기도를 그렇게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 200독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아하시고 뭐를 싫어하시고 그걸 다 알 거다. 저는 뭐 선교사가 된 데는 꿈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가정을 줍지만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근데 5만 번 응답은 잘 알지만 200독 했다는 얘기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수 믿는 게 뭐냐 도대체. 주일날 가방 끼고 뭐 성경책 끼고 헌금 조금 내고 그게 과연 크리스찬이냐. 그런 이름만의 그리스도인으로는 지금 조국 교회는
완전히 거의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지금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 전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200독을 했으니까 그럼 나도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고 싶으면 나도 도전을 해보자. 그 딱 봤을 때 그 조지 밀러는 90 몇 세까지 살았더라고요. 90 몇 세까지 살았다. 내가 생각할 때 30대에 나는 90 몇 세까지는 살 자신이 없고 그냥 100독을 해보자. 100독을 작정을 하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이 하느님과의 교제법에서 뭐를 배웠냐면 성경을 내가 1시간을 읽으면 기도 1시간 동량을 하는 거예요. 30분이면 30분 동량을 하는데 그거를 30몇 년 동안 계속 지켜왔어요. 지금까지. 그 100독이 훨씬 지났어요. 그래서 나도 100독만 해도 좋겠다 했는데 나도 200독을 도전하자. 그래서 176독째 하고 있어요. 176독째 하고 있을 때 이 기도가 과연 얼마만큼 응답이 되냐, 어떤 기도를 해야 응답이 되냐, 이 성경을 읽으면서 뭘 하는데 지금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랬잖아요. 무엇이든지 그러면 무엇이든지 그럼 제일 먼저 뭐 구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이 홀리네이션스 선교회는 어떤 선교회냐 하면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섬기는데 무료 쉼터를 운영해요. 3층 건물에 무료 쉼터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오면 무료로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쉼터를 지었어요. 거기에 플러스 해외에 교회를 세운 게 8개예요. 학생들을 44명을 공부를 시켜서 우리가 장학금 전액을 다 주고 44명을 공부시켜서 해외에 교회를 세운 게 8개예요. 근데 이 조지 밀러식으로 하죠. 조지 밀러식으로 하는데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성경에 근거한 기도 이렇게 하는데 조지 밀러가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십니까? 근데 왜 모금하러 다녀요?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그랬어요. 지금 우리 44명인데 현재 7명이 있어요. 근데 이 한국법이 바뀌었어요. 외국인 노동자법이 바뀌어가지고 학비는 엄청 비싸졌는데 그거에 플러스 비자를 받으려면 2천만 원을 통장에 있어야 되는 학교가 있고 1,000만 원을 넣어야 학교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두도 낼 수도 없을 정도로 이게 바뀐 거예요. 그 학생들이 44명을 제가 이 홀리데이션스는 지금 19년째 됐어요. 저는 선교 사역을 30몇 년을 했는데 선교사도 아닌데 하나님이 남편을 외국에 주재원으로 해서 홍콩과 말레이시아에서 살면서 홍콩에서 11년, 말레이시아에서 3년 그렇게 하면서 이미 그 무슬림이 어떻고 또 어떤 데인지를 경험을 하면서 그들을 섬기게 한 거예요. 섬기게 했는데 제가 섬긴 대상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렇게 구멍난 항아리에 물 붓기식으로 돈이 많이 필요해요.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7명의 학생들한테 최근에 물어봤어요. 28일 말일까지 등록금을 다 내고 비자 그거 다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인도, 미얀마 또 몽골 이런 학생들한테 학비도 카메룬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거기는 440만 원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홀리네이션스에서 학비를 다 대준다. 근데 그때부터 걱정하고 다른 데다 학비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서 다녀요? 안 다녀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이 조지 밀러의 원칙은 절대 사람에게
모금하지 않고 사람의 감정에 의지 않고 하나님께만 구하고 빚을 지지 않고 그 원칙대로 지금까지 했을 때 제가 여기 책을 여기 선물로 드렸는데 아마 어저께 노는 날이라 도착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이 두 권이 있는데 하나는 나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한다 책하고 또 하나는 주님 오늘도 부탁해요. 이 두 가지 책이 여기 다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게 저거 거짓말을 할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서울신대 거기 대학원에 학생을 많이 넣었는데 하루는 거기 학장님이 그 신대 채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와서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저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얼마를 거기에 냈는지 저는 계산을 해본 적이 없어요. 거기서 교학과에서 그 장학금 낸 거를 전부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9년째인데 17년 주님 오늘도 부탁해요는 15년 됐을 때 나온 건데 거기는 하나님이 주신 게 55억이에요. 55억이고 그 다음에 한 거는 더 합치면은 60억이 넘는 거예요. 훨씬. 근데 빚을 지지 않고 사람들의 감정에 요구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우리라. 그리고 에베소서 3장 8절의 말씀이 있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느니라. 풍성한데 왜 모금을 하러 다니냐 그죠? 그러니까 저는 미국 같은 데서나 어디 다른 나라에서 저가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을 때 원칙이 있어요. 차비도 안 받고 절대 사례비도 안 받고 한국에도 안 받아요. 근데 이 원칙대로 했을 때 조지 밀러에게서 일어난 역사는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고 조지 밀러는 예를 들면 은행에 VVIP 정도 될 거예요. VIP가 아니라 조지 밀러는 1년에 쓴 것이 우리 현재 그걸로 220억 정도를 썼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훨씬 그거 한데 우리 같이 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더라고요. 교회 같은 데서 큰 교회에서 가면 저한테 왜 성교비를 쓰면 되는데 안 받았는데 저 안 받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이 주시는 내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 필요가 없어요. 이 원칙대로 했을 때. 그래서 이 홀리네이션스를 하면서 이 기준을 하는데 모든 환자, 우리 쉼터에 오는 모든 외국인 환자는 다 우리가 의료 서비스를 우리가 전액을 감당하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는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게 없죠. 비자가 처음에 없는 사람이고 지금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을 때 가장 많이 든 암 환자는 7,500만 원도 든 암 환자가 있어요. 근데 한 명이 암 환자만 있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막 중환자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를 향해서 오는데 갑자기 한국에 온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이게 겨울에 와가지고 겨울에 와서 이 너무나 추운 날씨에 그냥 하니까 갑자기 다리를 못 쓰게 되니까 이 사장님 부인이 밤 12시에 너 나가라. 온 지 2주 만에 나가라 그런 거예요. 걷지도 못하고 차도 없는데. 그러니까 다른 그 외국인 친구가 콜택시를 불러서 외국인들이 있는 데는 이렇게 여기가 한국 맞아? 할 정도로 열악한 지역이 있어요. 콜택시를 불러서 밤 12시에 쫓겨난 사람을 태워서 우리 쉼터로 왔어요. 갑자기 그런 일이 계속 생기죠. 그게 수백 명인 거예요. 그 아픈 사람이. 수백 명인데 병원에 가서 이렇게 예를 들면 병원에 가서 며칠만 좀 참아주시겠어요? 제가
오늘 일부 내고 며칠만 있다가 드릴게요 라는 뭐 사정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원칙대로 갔을 때. 원칙대로 가고 문제는 우리에게 특권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볼 수 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러니까 무슬림이나 힌두교나 그 어떤 데서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승부를 건다? 사랑으로 승부를 거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승부를 거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 밀러는 그런 거를 모델을 보여줘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모델을 보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조지 밀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델이 이 사람이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냐. 인간 말종 같은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자기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도 장례식에 안 나타나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나쁜 짓 하고 아버지 돈도 훔치고 막 이런 사람이어서 그래가지고 깜방에 들어가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조지 밀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기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제불능은 없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가 전도할 때 항상 우리는 제안을 해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런데 아니 아무리 못됐어도 자기 엄마 싫다 그래도 엄마 돌아가셨는데 장례식도 안 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이 가장 하나님과 친밀한 그 롤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믿으세요? 저는 실제 봐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변했지? 단지 왜 그 사람이 안 변하냐? 우리가 사랑으로 부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말로는 되게 많이 가르치려고 하는데 사람은 말로 가르쳐가지고 말과 혀로만 사랑해가지고 절대 안 되거든요. 정말 이 사랑 탱크를 채워줄 때만 그 사람이 변하는데 조지 밀러에게서 본 기억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사람이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가장 하나님과 친밀한 모든 어떤 책을 봐도 조지 밀러만큼 하나님과 친밀하고 부활을 10,000명을 먹이면서 그리고 나서 이 조지 밀러의 기도의 능력은 얼마나 그거 하냐 이렇게 딱 봤을 때 어떤 이렇게 대충 책을 보면서 또 책을 막 번역한 사람들은 조지 밀러에게는 신유의 능력은 없었다. 믿음의 은사는 있다. 근데 조지 밀러가 주장하는 건 이건 믿음의 은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믿음은 나타나는 역사다 이렇게 주장해요. 저도 공감해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학비를 준다 그랬는데 딴 데 가서 나 학비 없으면 어떡해요? 나 학비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다닌다고는 너무나 우습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조지 밀러가 그 처음에 이 고아원을 하면서 두 가지 목적. 하나는 고아들을 정말 이렇게 왜 이렇게 고아가 많았을까? 전 그것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영국에 가서 봤을 때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예방접종도 없고 막 이러면서 그 이렇게 많은 질병들이 막 이렇게 퍼지니까 그 부모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이 고아들만 남은 거예요. 근데 조지 밀러가 딱 이 고아들을 맡았을 때 그 장티푸스나 콜레라 뭐 이런 뭐 패스트 이런 병이 막 유행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집에서 형제를 둘을 키운다 그래도 하나가 감기 걸리면 둘이 같이 독감 걸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을 인원을 그렇게 지금 대학에서 쓸 정도의 건물에 그 사람들을 했을 때 하나가 아프다 하면은 그냥 쫙 걸렸을 거 아니겠어요? 조지 밀러가 기도했을 때 그 병이 거기에 전혀 딱 들어오질 못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고 병을 가져가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조지 밀러는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들을 키우고, 그렇게 키우면서 이 갑자기 그 영국 날씨라는 거는 하루에 사계절이 있는 그렇게 춥잖아요. 갑자기 그냥 뭐 이렇게 한여름에도 가디건 정도를 입어야 될 정도로. 그런데 난방이 이렇게 고장이 나서 이 고아들이 추워가지고 전부 이렇게 되는 막 그런, 그러니까 한여름에도 가디건을 걸칠 정도니까 쌀쌀하죠. 그렇다고 아주 추운 거 그거 아니면서 그렇게 추우면서. 그런데 이 조지 밀러가 이 난방이 고장이 나서 이 아이들이 전부 다 춥게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됐을 때, 조지 밀러가 기도를 했을 때 남풍이 많이 불면서, 그리고 이 한국은 이 많이 쓰는 언어 중에 빨리빨리잖아요. 뭐 퀵 서비스 뭐 이런 거 막 해가지고 하는데, 외국에서 뭘 하나 시키려면 훨씬 더 시간이 걸리고 또 그거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남풍이 부는 동안에 빨리 이 보일러를 잘 고칠 수 있도록 저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그분들이 자들이 자진해서 우리 오늘 여기 밤을 새서라도 이거를 다 하고 가겠다. 응?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움직여 주신 거예요. 조지 밀러가 그렇게 하는 거를 보여준 거예요. 조지 밀러가 그렇게 보여주면, 그럼 우리는 이 일을 하면서 이거를 따라간다. 그러면 사람을 만났을 때도 사람이 거기 고아원에 요새 뭐가 필요하지 않아요? 좀 더 필요한 게 있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 조지 밀러는 절대 말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외에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들은 그럴 때 보면 하나님 지금 저 사람 통해서 나한테 필요한 걸 채워주려고 저런 말을 시키나 보다, 이렇게 혼자 오해를 하고서 막 이렇게 떠들어요. 근데 저 사람을 통해서 줄 거라면 내가 입을 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갑을 열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이지, 내가 그거를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건 거예요. 조지 밀러는 절대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상도 지지 않고 빚도 안 지고 그래가지고 하면서 하는데, 과연 이게 나도 그대로 따라 할 수 있을까? 따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아픈 사람을 데리고 이대 병원에 이렇게 갔을 때 거기 모모가 직원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외국인 도와준다고 하고 한국 사람 괴롭히기 없게해요 이래요. 돈을 막 뭐 깎아달라 못 낸다 뭐 이럴까봐 그거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전에 없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과연 저게 암 환자를 그때 이렇게 2명을 입원을 시켜놔서 계속 입원한 게 아니라 입원했다 나왔다 또 뭐 치료받았다 막 하는데 전혀 없단 말이에요. 의료보험이. 그런데 할까 걱정되죠. 그 모모까지. 그래서 저 사전에 그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셔요. 그래도 걱정되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재미있는 거는 제가 그분한테 도와달라고 이렇게 구걸을 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한테 거꾸로 도와달라고 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뭐 이렇게 항암 치료 받고 뭐 돈이 한 번씩 몇백만 원씩 하고 또 나왔다 들어갔다. 러시아 사람하고 또 방글라데시하고 둘이밖에 해서 그러는데, 근데 보니까 이게 뭐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게 막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하루는 전화 와서 자기가 우리하고 상관없는 다른 외국인인데 벵글라데시 사람이 어린아이를 여기다 지금 어린아이를 했는데 이 아이 부모가 지금 나가면서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요청을 받으면? 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그거
아이 병원비를 우리가 물어줘서 거꾸로 된 거예요. 이쪽에서 폐를 끼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우리에게 폐를 끼치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으로 사는 거는 내 지갑 수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기도한다 그러는데 왜 허공을 치는 기도밖에 못하느냐? 어떤 약속을 성경에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200독이냐 아니면 100독이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를 내 마음판에 새기고 거기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할 때 어떤 사람은 성경에 근거해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이마에다 대고 이렇게 또 기도를 상관이 없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 써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한다. 그럼 이 우리가 3층에 큰 그 쉼터를 운영하고 이 환자들을 하고 그러려면은 재정보다 더 먼저 급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기업을 운영해도 마찬가지고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인력, 누가복음 10장 2절에 약속되어 있죠. 추수할 일꾼이 많이 필요한데 누구에게 달라? 주인에게 요청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19년째 우리 들어가는데 우리는 홈페이지 이름도 행복동.com에 행복동을 영어로 쓴 거예요. 홀리네이션스인데 행복동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랑을 보내주시는데 그때부터 있은 사람은 지금까지 같이 있어요. 들락달락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면 병원에 환자를 데려간다 그러면 뭐 밤 12시고 뭐 새벽이고 없어요. 그거를 기쁘게 하는 사람. 그리고 나서 식당 봉사를 한다. 그러면 식당 봉사를 잠깐은 할 수 있죠. 요새 여자들 집에서 밥도 안 하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밥을 해서 그거를 하는데 우리 총책임자가 한 명이에요. 총책임자가 한 명이고 거기에 이제 딸려서 같이 그렇게 하는데 이 약속에 근거해서 그 사업을 할 때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를 하면 돼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자들은 어떤 남자들이냐? 어떻게 남자들이 저렇게 겸손하고 외국에서 근무해서 외국어도 다 잘하고 그리고 주일날은 와서 봉사하고 주중에는 열심히 일하고 겸손해서 뭐 자기 의견이나 이렇게 떠들어대는 게 없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해서 막 서로 싸우고 서로 갈등이 있고 뭐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했을 때는 거기에는 반드시 서로가 갈등과 그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기쁨과 한마음이 계속 써 있잖아요. 행복동에서 보는 게 기쁨과 한마음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자가 지금 여기 떠 있는데 또 환자를 막 받아들인다.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고 받으세요? 그럴 사람 있을 것 같죠? 아무도 없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즐거움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이렇게 의사도 정말 필요해요.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를 해요. 거기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간단하게 뭐 감기, 몸살 뭐 이런 거는 거기서 약을 줘요.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이거를 시작하니까 내가 의사를 누구를 소개를 해줄게요. 내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데리고 왔어요. 의사들이 얼마나 바빠요? 그 평일에 큰 병원 의사 선생님이 화장실 자주 들락갈 수 있어요? 가고 싶을 때?
그런데 주일날 모처럼 하는데 홀리네이션스에 와서 봉사를 하겠다. 이것도 그 하나님이 그 추수할 일꾼을 하나님께 구했을 때 어떻게 저 사람 의사 맞아? 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이것도 날마다 드라마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한다. 그 책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치과 선생님도 몇 명이냐? 7명이나 돼요. 그럼 어떻게 그런 치과 선생님은 그렇게 하냐? 근데 하나님이 소개를 하면 각 과별로 다 있어요. 그렇다고 돈을 안 내고 우리가 가서 막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심 없이 깎아달라 이러지 않고 우리 낼 거 내는데 그분들이 와서 또 봉사하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거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소개를 시키는데 어떻게 저렇게 실력이 넘치면서 헌신된 의사 선생님이 있지? 이분을 딱 만날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데 너무 이 모든 게 드라마 같아요. 머리를 제가 이렇게 자르려고 미용실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시간에 베트남 사람이 막 전화가 왔어요. 근데 외국인하고 말을 하면 한국말을 이런 식으로 안 하고 더 쉬운 말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옆에서 한국 사람이 보면 저 사람 왜 저러고 한국말 하지? 이런 말이 꼭 나올 정도로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애기랑 근처에 데리고 나갔는데 지금 차 없어요. 도와주세요. 뭐 이러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전화를 이렇게 하면서 지금 머리 자르다 말고 나 거기 간다고 이걸 딱 하니까 옆에 어떤 분이 앉아있다가 저 사람은 한국말 왜 저렇게 해요? 그래요. 그분은 누구냐? 아주 내가 본 최고의 명의사의 부인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자기의 그 비전이 뭐냐? 60세까지는 병원 운영을 하면서 돈을 벌고 이렇게 살았지만 60세가 넘어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한다. 그러면서 낙도든 어디든 열심히 가는 남편 의사의 그 사모님은 간호사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미용사 원장님이 제가 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면은 충분합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하실 분. 에베소서 3장 20절에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해요? 주께서 행하신 시편 40편 5절에 행하신 일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열거할 수도 말할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고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이 누구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누구와 견질 수 없나이다. 그 고백이 똑같이 나와야 이게 정상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이렇게 막 감정적으로 막 우리가 그렇게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보여줘야 학생들도 보고 배우고 그대로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거꾸로 그 사모님이 우리도 가서 봉사해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그쪽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한 달에 2번씩 와서 봉사하고 약을 여기 오는 분들은 약을 다 사갖고 와요. 각자 자기 돈으로. 그런 사람만 웰컴인 거예요. 그래서 딱 오는데 또 다른 의사 선생님은 치과 선생님이 이렇게 오늘은 책을 한 권 사서 봐야지 그러면서 서점에 갔는데 그때는 수만고 행복동 사람들이라는 책을 써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서점에 이렇게 가봐도 그 책만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이분이 샀어요. 사서 이렇게 차를 운전을 하고 지나가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 간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판을 보고 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온 거죠. 그러고 나서 와가지고 안 가요. 왜?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즐거움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그분이 또 다른 치과 선생님들을 소개하니까 그 선생님들은 또 어떤 선생님이 되냐. 치과 의사라는 직업은 세상의 빈짓을 갚는 것이다. 빚을 갚는 게 치과 의사다. 이런 식의 선생님들이 전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병원에서는 이 병원에서는 이렇게 뭐 척추 무슨 또 신경외과 뭐 이런 거 하는데 거기는 직원 중형 정도의 병원인데 한 90명 정도의 그 직원이 있어요. 직원이 있는데 지금 여기가 몇 층까지 있죠? 근데 여기는 그 병원은 11층이에요. 11층까지 그 지하에 있는데 원장님이 어떤 운동을 했냐? 우리 운동 부족이니까 평소에 계단 밟기 운동을 하자. 그리고 환자에게 엘리베이터 타게 두고 우리는 계단 밟기를 하는데 계단 한 계단당 100원씩 해서 오늘 올라간 사람은 저기다 통에다 집어넣기. 네. 제가 그 의사들 보고 계단 밟기 하라고서 그런다고 제 말을 들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부 다 계단 밟기를 하면서 전부 해가지고 그분들이 그 돈을 모아서 한 달이면은 우리에게 또 헌금을 보내줘요. 계단 밟기 하는 거로 굉장히 큰 기쁨으로 알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사람의 간에서는 그렇게 구하고 그러고 나서 이 정말 이 물질적인 거를 이렇게 할 때 원칙을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할 때 제가 굉장히 기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이 우울증 청년들이나 우울증 걸린 사람들 힐링하는 일도 저가 좀 많이 해요. 같이 오랫동안 교제하죠. 오랫동안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한국의 문제 중에 하나가 저는 암 환자도 아니고 다른 중환자도 아니고 이 우울증인 거야. 아주 이 전체적으로 아무런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방콕하고 있고 자기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잠수해. 그러면 친구들끼리도 너는 잠수해? 그러면 이렇게 잠수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잠수한다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가서 끄내요. 잠수한다면 끄내. 그런데 언제까지 하냐?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면서 그런데 이 우울증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1년에 그러니까 작년 1년만 쓴 것도 6억 700 뭐 이런 식으로 쓰니까 이 선거하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는 부자들이 하는데 그는 부자가 아니에요. 그런 우울증 걸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딱 필요할 때 이렇게 딱딱 맞추는 거를 보면 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라운데 이 청년도 저 얼마 전에 만난 청년도 이렇게 나 오늘 과장님 집에 가도 돼. 그래서 언제든지 올 수 있지. 그러더니 왔어요. 근데 이 청년은 그 전에 막 이렇게 수염을 20대에 잘생긴 청년인데 수염을 잔뜩 기르고 그냥 막 그 자기 부모님은 이혼하고 자기 혼자 지하실 방에 살면서 그렇게 굉장히 탤런트가 많은데 지하실 방에서 월세 혼자 내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 청년을 보면서 기쁜 거는 열심히 일하는 밝은 사람으로 바뀐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바뀌었고 그리고 나서 나는 가장 좋은데 내가 번 돈을 쓰고 싶어요. 그리고 갖고 왔더라고요. 갖고 왔는데 동시에 인도네시아에서 거기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아이가 갑자기 이 뇌 콤마 상태가 들어가서 입원했는데 너무나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이런 상태인데 우리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사람들 뭐라 하냐면 네 기도할게요. 그래서 내가 야 너
립 서비스만 하지 말고 행동하는 기도를 해. 이렇게 우리 학생들한테 그러거든요. 아니 입만 갖고 그렇게 하면 그게 무슨 그거예요. 그래서 당장 여기를 도와줘야지. 그런데 딱 왔는데 그게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한테 너가 갖고 온 돈은 이쪽으로 갔어. 여기서 이 청년이 이렇게 살아났어. 그러니까 서로 너무 기쁜 거예요. 상상이 가요? 너무 기쁘죠. 그리고 나서 더 심하게 막 우울증 걸려가지고 이렇게 그러던 다른 청년은 지금 저랑 같이 교제한 지 10년 됐는데 5년 동안은 잠수하고 5년 동안은 열심히 일하면서 아주 그냥 자기가 하면은 자기한테 받은 사랑을 제일 먼저 전한다 해가지고 또 그렇게 계속 보내오는 거예요. 그런 헌금들이 모인 돈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기도라는 건 그러니까 모든 사람 기도를 해. 하는데 기도가 과연 얼마만큼 특권이냐. 그걸 아는 사람은 너무나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이 뭐냐면 이렇게 이 조지 밀러가 가르쳐준 것처럼 욥기 23장 12절에 일정한 음식보다 내가 주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 그러니까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일정한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딱 성경을 읽다가 이게 계속 30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스피드가 더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려면 제가 먼저 기쁘지 않고 그거는 그 얼굴만 봐도 슬퍼 보이는 그 얼굴에 누가 찾아오고 싶어요. 그냥 주님과 열에 빠져서 얼굴에서 막 이렇게 기쁨이 솟아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려면 일정한 음식보다 더 주의 말씀은 귀히 여겼다. 23장 12절 말씀처럼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날이 갈수록 더 많은 환자나 더 많은 사람들을 힐링하면서 이게 세월이 가니까 이 속도가 더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하루에 40장씩이 제 양식이에요. 한 달에 1동씩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는 토요일 날은 우리 동력자들이 모여서 6시부터 8시까지 공부를 해요. 저는 아침에 거기서 리드하고 왔어요. 그러면은 언제 성경 읽었냐? 훨씬 더 일찍 일어나서 오늘 아침 읽은 성경 부분은 어디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두 부분을 읽어온 거예요. 제가 먹을 양식을 먼저 한 거죠.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말만 잘하는 걸로 해가지고는 옛날에 했던 간증 또 써먹고 울고 먹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그거 보고 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또 전진해야 돼요. 전진을 해야 돼요. 그리고 너무나 감동이 깊은 건 저는 교도소에 2명의 아들을 삼았는데 2명의 아들을 삼았는데 둘 다 무기수였어요. 무기수인데 이 80년생이면서 아직도 무기수인 이 아이는 이렇게 딱 하면서 하나는 20도 하나는 13도 그렇게 했어요. 성경은 암송을 신약성경 거의 다 암송을 지킨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딱 만난 지 4년 되고 하나는 8년 되고 그런데 4년 되면은 뭐라 그러냐면 나도 엄마의 아들이니까 엄마 아들답게 뭔가를 좀 해야죠.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이름을 제가 요한이라고 새를 지어줬는데 요한이가 하는 일은 아주 가장 힘든 무기수기 때문에 가장 힘든 그 작업을 해서 그 다른 재소자들은 한 달에 몇만 원 주는데 여기는 40몇만 원을 줘요. 근데 말이 점심 먹고 밥알 뛰기도 전에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몇만 원 버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1년에 200만 원씩을 모아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억보다 큰 돈을 누구에게서 받느냐? 죽고 싶었던 그 사람에게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누가 이 아이들이 너무 기특하니까
이 아이들에게 50만 원씩 요나주세요 뭐 이런 걸 하면 그거 다 헌금을 해요. 가장 필요한, 그래서 며칠 전에도 200만 원을 헌금을 해서 작년 모금을 해서 제가 가장 소중하게 한 곳에 가장 소중한 데 쓰고 싶다. 이게 어떤 돈인데, 그죠?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그한데 이렇게 진짜 치명적으로 어떤 집은 암 환자가 아버지, 한국 사람인데 아버지, 누나, 동생 3명이 다 암 환자인 거예요. 한 명도 어려운데. 그래서 그런 집 도와주고, 또 조금 이따 우리 홍준이가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간증 나를 살리셨냐, 죽음에서 살리셨냐 했을 때 홍준이에게도 도와주고, 그러고 나서 최근에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이 한국에서 고시원에서 청년이 굶어 죽은 거 들어보셨어요? 그걸 듣고 이문수 신부님이 그 3,000원짜리 김치찌개 식당을 열어서 그한데, 저는 그런 우울증 걸리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 밥 한 끼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흑수저 흑밥이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에서 LA에서 중견 교회 목사님이셨던 분이 이 정말 현장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연신내에 그런 김치찌개 식당을 또 그분도 열었어요. 그래서 요한이가 한 200만 원은 금년에 거기를 도운 거예요. 그냥 3,000원 받아가지고 거기 집세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밖에 사는 사람을 밥을 먹이네? 제가 그랬거든요. 그게 부자가 내는 헌금이에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는 도움을 받고 나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전파자는 저도 한 30몇 년 이 선교사를 하면서 제가 선교사를 한 기분이 어때요? 같은 시댁한 사람들 보면 피통하고 피 마르고 사명이고, 예. 네, 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피통하고 피 말르고 그런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나를 써주신데 이 쓸데없는 자, 이런 아무 가치도 없는 나를 써준다. 나를 일체 오래 참으시고 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써주신다 그러지, 피통하고 피 마른다는 거는, 지금도 제가 싫으면은 이제 나이가 70이 넘어서 뭐 이제는 편히 쉬죠. 근데 우아한 꼴부인 저는 되기 싫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리고 나서 해외로 이렇게 딱 그걸 하면서 그걸 하는데, 그러면 교회를 지을 때는 돈을 어떻게 하냐? 그렇게 중국 같은 데는 한국과 맞먹어요. 이 돈이 거의. 그러면은 그것도 또 모금하지 않고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거예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것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1,000원이나 1억이나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 아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제한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8개를 지으면서 11월에 캄보디아에 3층, 우리 교회를 지으면서 그냥 교회 건물이 아니라 고아원과 교회를 같이 하는 거를 지어요. 3층 이렇게 지으면서 하는데, 그럼 캄보디아 하고 나서 바로 돌아서서 연길도 끝났어요. 이미 그 할비는 또 그 전에 했고,
네팔, 몽골, 러시아 뭐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면 환자 한 명 돌거나 아니면은 오늘 식사 한 끼 하나.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랬죠.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단지 내가 그거를 이렇게 하나님께 기회를 못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냥 내 생각대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반복하지만 성경에 근거한 기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멋대로 그걸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멋대로 계속 하는 거지 그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짓는다 이렇게 했을 때 너무 그 하는 것도 보면 이렇게 신기하고 재밌어요. 그래서 교회를 8개를 질 때 어떻게 그거를 하느냐. 그러니까 저는 모금하러 다니는 시간에 진짜 기도를 하면은 고생도 안 하고 차비도 안 들이고 경비도 안 들이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저 같은 사람이 환자가 무한대 있고 학생도 무한대 나오는데 어디 가서 60억을 넘게 저한테 주겠어요? 한 번쯤 줄 수 있는 사람도 2번 가면 같이 만나게 되시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근데 그걸 원칙으로 안 하고서 사니까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약속했고, 응?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거를 하면서 나는 그냥 거기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는 도구일 뿐이다. 근데 그걸 아는 사람 너무나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의지하면은 이런 거를 절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엊그저께 교회 끝났는데 무슨 다른 교회를 또 세워? 그럼 동역자들이 다 갈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은 또 이렇게 하시지?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구분하냐. 성경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도. 감정에 의하지 않고 성경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에 이렇게 그 고아들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그 건축한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정직하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해야지. 뭐 캄보디아, 네팔 이런 데서 1억씩 막 이렇게 돈을 막 갖다 그러면은 이게 뭐 갑자기 그냥 획 뒤집혀져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리고서는 네팔 같은 데서도 네팔의 교회 건물을 딱 세우고 나서 우리가 거기 갔다가 왔는데 2015년 4월 25일 저는 잊어버리지도 않는데 갑자기 네팔에 지진이 나가지고 내가 가장 걱정했던 건 그 시간에,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어떤 가치관을 가졌나가 그럴 때 이렇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딱 갔는데 어머 그 교회는 어떻게 됐지라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부부를 공부 가르쳤는데 이 트레이닝을 오랫동안 받은 이 사람들이 지진이 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사람들을 어디서 구하냐 이 생각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를 세운 지 얼마 안 되고 이렇게 하면서 했을 때 60명이 텐트를 치고서 같이 자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데 물도 없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빨리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1년 작정, 2년 작정해서 이 나와 있는 사람들을 도와줍시다. 지금 그런 때가 아닌 거예요. 텐트 치고 그러고 있는데 정말 빨리 끝내야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미리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만에 주님 오늘도 부탁해요. 그 책을 이렇게 보시면 그 앞장에 네팔에 한 가구당 방 2개와 주방 하나씩 지어준 집을 지은 그림이 그 두란노에서 자기들이 뽑아서 거기다 그걸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딱 이렇게 하면서 했을 때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하는데 캄보디아 같은 데도 이렇게 딱 할 때 캄보디아에 이렇게 딱 하면서 하나님 캄보디아에도 이게 필요한데요. 8개는 게 한두 개가 아니고. 그런데 딱 그 남편은 구강암이고 아이들 둘하고 너무너무 힘든 분이 이렇게 결혼 감사원금을 10만 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오병이어의 캄보디아의 벽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 그 10만 원이 얼마를 보이냐? 1억으로 보였어요. 그 마음의 크기가. 그렇죠. 남편은 구강암이고 의사인데 구강암 걸려갖고 아이들 둘 그렇게 남아있는데 그럴 때 감사를 하는 그러니까 그게 10억으로 아니 1억으로 보인 거예요. 근데 8개월 만에 1억이 금방 됐어요. 그 1억이 보인 돈이 진짜 1억이 된 거예요. 어떻게 1억이 되냐 했을 때 한 분이 사업을 하는 분인데 굉장한 어려움이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기면서 이거를 해결을 하지 않으면 지금 이분이 해외에 사는 분인데 거기서 나올 수도 없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 자기 부동산물을 팔려고 내놨는데 이게 빨리 해결되도록 기도 요청을 저한테 해왔어요. 그게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하루 만에 팔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팔린 거에 대해서 자기가 감사하라니까 이게 한 방에 캄보디아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했을 때 그러면은 내 기도가 어느 수준인가를 한번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막 이렇게 가장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할 때 어떤 기도가 가장 능력이 있냐 이 성경에서 보고 배워야 돼요. 금식 기도, 작정 기도, 처야 기도 다 하잖아요. 그죠? 어떤 게 가장 능력이 있냐. 근데 뭐라고 하냐, 뭐라고 사람들이 하냐면 보세요. 보통 이 수준이에요. 욥기 21장 15절에 전능자가 누군데 우리가 섬기며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 수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모세는 이렇게 모세 예를 들어서 딱 보면은 모세는 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을 알던 자라 그랬을까? 그걸 연구를 해봐야 돼. 성경을 보면서 어떤 이렇게 성경학자나 어떤 교리의 그게 아니라 성경 그 자체를 보면서 그걸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딱 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자요.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쵸? 왜 딴 사람 말고 다른 선지자는 내가 꿈을 얻어보고 이렇게 같이 배워냈지만 모세는 그랬을까? 그러면 충성됨이 온유함과 충성됨이 가장 뛰어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많이 하는 진짜 사람들에 보면 순종한 만큼 하늘문이 열린다 그러죠. 그러니까 작정기도 뭐 이렇게 우리가 쳐요. 근데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는 금식 기도를 해요. 한 끼가 아니라 하루 금식 기도를 같이 해요. 근데 앉아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의사하면서 일하고 진짜 수술실에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루 금식 기도를 해요. 금식 기도, 철야 기도 아니면은 새벽 기도 어떤 게 능력이 있냐? 순종한 만큼 하늘문이 열린다. 누가 기도하느냐가 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했을 때.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할 때 그 사람 가는 데마다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너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게 용인에 있는 지구촌 교회를 거기는 남자들 목장만 400명이 토요일 새벽에 모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말씀을 전해달라 그렇게 용인을 갔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 이렇게 날마다 어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하는데 그 용인에 갔을 때 한 작은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사모님이 그 운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교인들을 태워가지고 오는 조그만 교회예요. 근데 연세 드신 분이 이렇게 차에 탔는 줄 알았는데 그분이 안 탄 거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병원비가 2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는 장애인 딸을 갖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죠. 응?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 보증금, 월세 보증금 빼고 교회로 들어와서 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우셔요. 놀라우신데 그 용인에 갔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 같이 참석했던 우리 제자 한 명이 이렇게 딱 하더니 권사님 그분 아세요? 그래서 나 그분 모르는 분인데 그랬더니 근데 지금 내가 막 기도를 하는데 지금 당장 거기에 1,500만 원을 보내주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뚝딱 하니까 그게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1,000원이나 2,000만 원이 똑같다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너무 놀라우세요. 한 분은 이렇게 우리 같은 그 남편 직장의 부인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회를 하고 그런 있었어요. 있는데 딱 저는 하루는 이렇게 딱 가는데 그날도 이렇게 머리를 자르는데 사람이 많더라고요. 사람이 많지 않았으면 그날 그 기사를 안 봤을 거예요. 사람이 기다리더라고요. 근데 그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전과자들만 모인 교회 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게 그런 가난한 교회에 있는데 전과자의 어머니 뭐 이렇게 나오면서 있어요. 저는 무슨 일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서 살고 거기는 호위동이고 뭔데 저가 우리 직장 부인들 보고 그랬어요. 우리 여기 좀 가봅시다. 어? 여기는 도대체 쌀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시장에서 배추 껍데기 갖다가 주워다가 이렇게 수제비 해먹고 그런다고 하는데 거기 좀 가봅시다. 다 좋다 그래요. 다 좋은데 오늘 지갑에 있는 거 좀 다 털어봅시다. 전부 다 돈을 다 털은 거예요. 털었는데 너무 놀라우게 그 중에서 한 분이 곧 결혼을 할 건데 그분이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내려온 날이에요. 근데 보증금이 없어서 전과자끼리 결혼을 하니까. 근데 그 액수랑 똑같은 돈이었어요. 가서 보니까. 이게 연속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갔을 때 우리가 감당 못할 일은 하나도 하나님 주시지 않으셔요. 단지 내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 것뿐인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계획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면서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성한 하나님을 누리다 보면은 정말 어떻게 저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저는 11시 45분에 끝나라고 하는데 우리 홍준이는 여기 들으면 또 하나님이 어쩌면 저런 인생을 하나. 그래서 제가 허가를 받았는데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홍준이한테 바톤을 넘길게요. 저 시작기도 먼저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준비한 만큼 잘할 수 있을지도, 그리고 어떤 말을 할지도 막상 모를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말들이 아니라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필요한 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8년 3월 25일) 날 육교에서 떨어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인간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청년이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정신적 장애 또는 신체적 장애 또는 장애는 없지만 세상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장애는 셀 수도 없이 많이 해봤고 자살도 할 거야. 그런데 마지막엔 이렇게 말합니다. 나 막상 자살하려고 했는데 무서워서 못했어 라고 말했죠. 저는 죽는 것보다 숨을 쉬며 사는 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맞고 자랐습니다. 하루는 울면서 때리고 있는 엄마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나 왜 때려?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내가 하라는 거 안 해서 나 화나서 때리는데 잘못됐니? 라고 하시면서 저를 계속 때리셨고, 아버지는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거나 자신이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시면 저를 때리셨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집 밖에 나가면 아이들에게 놀림받고 맞았습니다. 하루는 커다란 패딩으로 저를 덮어서 때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그 아이들에겐 장난이었겠지만 저에겐 큰 상처였습니다. 말할 곳이 없어서 종이 위로 슬픔을 호소했던 저는 이런 호소를 했습니다. 2000몇 년 몇 월 몇일 나는 자살할 거다. 죽고 나서 하늘에서 울고 있는 아빠의 모습을 보고 통쾌하겠지? 행복할 거야 라고 말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의문이 드시는 분, 또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볼 땐 별거 아닌데? 다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닌가?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고 조금 더 깊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어머니가 컴퓨터에 텔레키퍼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줬습니다. 그건 사용자가 설정해서 5분에서 10분마다 계속 스크린샷 캡처해서 컴퓨터 화면을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회사 갔다 오셔서 제가 그날 뭘 했는지 항상 감시하셨고, 아버지는 거실에 블랙박스가 잘 되는지라는 핑계로 오랫동안 방치를 서서 저를 감시하셨습니다. 또 어렸을 때 제가 힘이 없었을 때 마음에 안 들면 저를 집 밖에 내쫓으셨습니다. 힘으로 말이죠. 그래서 울면서 아버지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라고 복종했던 기억이, 또 더 나아가서 제가 PC방에 있다는 제보가 들어온다면 외출을 달고 또는 휴가를 내고 PC방까지 직접 찾아와서 저를 혼내셨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울 수가 없었습니다. 맞을까봐요. 그래서 제 방에 들어가 문을 잠고 장롱에 들어가 이불을 입에 쑤셔놓은 다음에 울었습니다. 맞을까봐요. 그렇게 이 외에도 많지만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어린 시절을 보낸 저는 정신적 질환인 우울증, 대인기피증, 불안증 같은 정신적 질환을 가지며 살았고, 부정적인 것들에 쌓여 자라온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서 육교 밑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버스에 부딪혀서 살았다고 합니다. 응급실에 실려가니 의사가 그랬다고 합니다. 수술해도 불구됩니다. 식물인간으로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저 사진 좀 띄워주실래요?
이 사진처럼 인공호흡기만 의지하던 제가 식물인간으로 살던 제가 3주 후에 깨어났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머리는 7살 진행에 신체 왼쪽 팔과 다리는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식물인간에서 깨어난 저는 의사의 말처럼 정신이 온전치 않았고 말도 어눌했으며 신체 왼쪽 팔과 다리는 사용할 수 없어서 휠체어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병원 안에서 휠체어를 남들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재활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재활 치료해 주시는 물리치료사분들이 말했습니다. 짧아도 3년에서 5년, 길면 10년까지 재활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10년을 재활을 받더라도 100% 정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년도 안 된 저는 지금 이렇게 일 수도 있고 성과 바른 정상인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치유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지만 의사의 말은 100% 거짓말 아니었습니다. 7살 어린아이처럼 진심으로 작은 일에서 감사한 제가 되었거든요. 더 나아가서 생각이 깊어지고 더 밝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희망이 없었다고 했지만 저는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제가 어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었을까요? 알고 보니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과거의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려고 합니다. 저는 술을 되게 좋아합니다. 과거에 말이죠. 그래서 술을 마실 때마다 2병에서 3병을 마셨고 더 마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클럽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갔었습니다. 제가 술을 자주 마시고 클럽을 자주 갔던 것은 그때만큼은 현실을 외면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었던 것 같고 행복했거든요. 정신을 차린 지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준아, 술과 클럽은 그 순간에만 행복하게 해. 너 그 순간만 행복할래? 라고. 여러분들 중에는 상황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술을 1잔, 2잔 마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 상황을 이용해서 엄청 마시고 아니면 자신이 그 상황을 만들어 직접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거나 또는 클럽, 나이트, 유흥주점, 유흥업소 이런 곳을 즐기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순간만 행복하실래요? 지금 술과 클럽을 끄는 지금 순간만 행복한 게 아니라 일상 대부분이 행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해서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자기가 힘들 때만 그리고 소원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일상 대부분을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살아가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신 말일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이란 주일에만 기독교인 척, 크리스찬인 척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저는 과거에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주일에만 교회에 있는 그 시간, 그 공간에서만 기독교인 척, 크리스찬인 척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주님은 남을라라 하고 세상적인 것들과 다시 친구를 맺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를 안 해놓고서 찬양을 안 해놓고서 말씀을 안 읽어놓고서 변명거리를 찾고 그것이 적당한 변명거리면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라고 합리화하고 홍준아 괜찮아 하고 합리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요술 램프의 진이의 요정이라고 생각해서
소원 기도만 주구장창 들어놓고 주신 거에 감사하지도 않고 말이죠. 즉 제가 안 해놓고서 못한 거라고 하고 소원 기도만 늘어났습니다. 과거에 말이죠. 혹시 여러분도 과거에 저처럼 그러시진 않나요? 예전에 어렸을 때 주일 말고도 평일에도 교회에 자주 갔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맞벌이 하셔서 심심하면 교회에 자주 갔다고 합니다. 교회는 자주 갔지만 기도는 싫었습니다. 싫어했거든요. 하지만 작년에 병원에 입원해서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길이 어두컴컴했을 때 기도가 제 빛이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마음이 편안해졌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이 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 가운데 만나주신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홍준아, 사실 내가 힘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있었단다? 근데 내가 나를 외면했어. 그렇군요, 주님. 제가 항상 옆에 계셨는데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행하지도 않았네요. 22년 동안요. 여러분은 몇 년 동안 외면하셨나요? 또는 다시 지금 외면하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이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누구든지 간에 동행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자신이 쓸모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 쓸모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조차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요즘 교회 시간에, 예배 시간에 배운 게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선택받은 사람은 없다고. 누구나 자신의 의지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면 다 복된 사람이 되고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누구나.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택을 하면 선택만 하는 게 아니라 선택에 대한 결과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더라고요. 주님을 선택한다는 건 크리스찬의 길, 기독교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였습니다. 그 기독교인의 길은 되게 험난합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그 자리에 하나하나 두고 걸어가야 되거든요. 행복을 잃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결과적으로 술을 끊음으로써 돈과 건강을, 그리고 다음날 생활 패턴을 잃지 않았고, 술 먹고 섣부른 판단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던 실수를 안 하고 클럽 가서 현실을 외면했던 제가 현실과 싸우고 있더라고요. 주님과 동행으로. 그리고 또 어떠한 그렇게 크리스찬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떠한 문제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고 알지만 모르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문제들은 주님께 다가가면 알려주시더라고요. 깨달음을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못 깨닫는다고. 그건 아마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읽기만 하고 그거에 대해서 묵상을 안 하고 그걸 삶에 적용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못 깨닫는 결과가 있는 거 아닐까요? 노력도 안 하고 얻기만 원하는 거죠. 노력한 만큼 얻어가는데 말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깨닫기만 하고 행동으로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생각은 깨닫기만 한 건 생각일 뿐이에요. 그걸 행동으로, 행함으로 나타나야지 자기 있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지만 깨달은 거 다는 못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주님과 동행하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차근차근 주님과 동행한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깨달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잘났다면 왜 자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어? 라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인간들아,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들의 전부는 생명, 즉 목숨 아니니? 난 너희들에게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너희들 전부를 주었단다. 너희들이 자유의지로, 너희들의 의지로 로봇처럼 복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기를 원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이 아니라 순종하기를 원해서 라고 말했죠. 그리고 요즘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큐티인이라는 책인데요. 이것을 사서 아침에 30분만 일찍 일어나서 또는 집에 들어와서 씻기 전에 그걸 먼저 하고 씻고 잔다면 하나님과 더 동행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처음에 기독교인의 길, 크리스찬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힘들었어요. 기도하는 게, 찬양하는 게, 말씀 읽는 게 어려웠어요. 왜냐면 찬양하는 건 남들한테 눈치 보였습니다. 그리고 좀 부끄러웠어요. 제가 가사 틀릴까봐, 음정 틀릴까봐. 근데 지금은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찬양할 때 이렇게 뛰면서 찬양합니다. 하지만 모든 곡을 뛰는 건 아닙니다. 신나는 곡들만요. 왜냐면 다 때가 있으니까요.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목욕탕에 가서 때를 미시는 거겠죠? 그리고 사실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제일 중요한 건 지루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하나님께 일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치만 과거랑 다른 점이 있다면, 옛날엔 요구하는 것만 했다면 지금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 이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저 욕심쟁이니까 이것도 더 주시면 안 돼요? 라고 먼저 감사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노력도 하면서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주시니까요. 그리고 말씀 읽는 것이 귀찮았습니다. 그리고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선순위를 말씀 읽는 거에 둔다면 세상적인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하나님의 일, 말씀 읽는 것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충분히 할 수 있더라고요. 먼저 30분만 일찍 일어나서 큐티인이라는 책을 한다면, 그리고 갔다 와서 씻기 전에 먼저 그걸 큐티인을 하고 씻는다면 충분히 할 수 있더라고요. 우선순위를 그거에 둔다면 제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늙었고 늦었다고요? 상대적으로 늙었고 늦었지 절대적으로 늙었고 늦은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 이 시간 절대 다시 안 옵니다. 이미 후회해서 소용없다고요?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 분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회개해놓고 또 똑같은 실수를 하고 또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싶진 않으신 거죠? 열심히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내년, 언젠가는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신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작심삼일 가도 후회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시작은 절대 광대하지 않습니다. 시작은 미약입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하기 앞서서 걱정, 근심이 그 일을 되게 힘들게, 어렵게 만드는 거지 막상 하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we can do. 우린 할 수 있습니다. No. 아니요. We will do. 우린 할 거예요. No. 아니요. We just do. 우린 하면 됩니다. We just 주님과. 우린 그저 주님과 하면 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